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같은 본문을 세 번째 지금 보고 있죠.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3주째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본을 배우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가 아니고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기도가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3절 하반절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에서는 놀라다라는 말을 보통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내다보지 못한 일들 때문에 깜짝 놀랐을 때, 그때 놀라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말 서전을 찾아봐도 이 놀라다라는 말의 해설을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리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놀라다라는 말을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면 에크담베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크담베오는 여기서만 수동태로 쓰여서 놀라다, 경성되다, 혼비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크담베오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 스트레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말 하죠. 그 스트레스에 D를 붙여서 디스트레스드,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는 이 구절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의 예수님께서 놀라시다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예상치 못해서 놀랐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deeply distressed, 깊은 고통과 괴로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놀라다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 깊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한쪽을 택하고 한쪽을 버려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직면하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당신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 십자가 사건이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가지신 인성은 이런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지신 인성은 죄가 없으실 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기쁨과 분노와 사랑과 즐거움을 모두 똑같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동정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저는 이전에 개역 성경의 번역인 체휼이라는 말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은 이 높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동정이라고 하지만 체휼이라고 하면 당신께서 직접 몸소 겪어보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체휼이라고 표현해야 주님이 가지신 인성이 그저 육체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어보신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일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참되게 위로할 수 있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그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33년을 사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당일날 뿅 오셔서 그날 당일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올라가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참된 인성이 되어야 그 인성으로 죄악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주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깊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히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사실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정죄받고 버림받은 인간의 무서운 고통을 그의 영혼으로까지 담당하심으로써 더 크고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적이고도 무서운 분리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일어났다. 이 분리는 성부와 성자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다. 그 분리는 우리의 죄와 거기에 해당되는 공평한 보응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유기의 외침은 우리의 죄가 지극히 무서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깊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히신 이유는 자신이 대신 져야 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단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에 사로잡힌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신들의 처지는 자기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그 기대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때 자신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가족이라고 여겼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못난 고집과 허영심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의 몸과 피를 기억할 것을 성찬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밤 날이 새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괴롭고 슬펐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괴로움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신앙인이라면 그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니다. 나는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가장 선한 길, 내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요. 사람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육체 내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극심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면 자꾸 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잠이 들어야 스트레스를 잊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상황들이 오면 보통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내 괴로움과 슬픔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편을 찾고 인간적인 방편에 자신을 맡기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여행 가서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것 먹으면 잊혀지겠지. 술을 많이 마시면 잊혀지겠지. 사람을 만나서 하하호호하고 웃다 보면 잊어지겠지. 그러나 인간적인 방편, 사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몰리고 몰리고 막다른 길에 이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인데 그 길 끝에 막다른 길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코 막다른 길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유일하고 참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걸 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기보다 큰 일을 당하면 우선 급하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하고 전화기를 꺼내서 연락처를 먼저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다가 또 기도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또 기도하러 나오죠. 그리고 기도하러 나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나와서 머리는 숙이고 눈은 감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꽉 채워서 그것에 붙들려서 잘못된 기도를 해요. 그때 되면 보통 어떤 기도들을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기도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과 딜한 그 딜을 제대로 지키기라도 합니까? 아니죠.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우선 급하니까 하나님께 남발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를 협상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어떻게든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당장 앞에서는 하나님께 딜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죠. 오늘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35절에서 36절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고 계세요. 그러나 그 뒤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일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읽은 37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잠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슬픔에 잠겨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37절 3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결심이 아무리 크고 단단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고 그 육신은 나약하기 그지없었어요.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안에 원하는 마음과 연약한 육신이 함께 있음을 고백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결심과 힘만으로는 약한 육신을 이기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 감사하죠. 25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이제 24절과 25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이 조금 잘 맞지 않아요.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돼요.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만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가 나는 비참합니다. 누가 이런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신과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따라가라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성화의 과정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화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성화를 우리가 흔히 뭔가 도달해야 할 목표점으로 성화를 이해하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성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려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몇 번 기도하시죠? 똑똑하십니다. 3번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3번의 기도의 내용이 어때요? 다 똑같으세요. 같은 내용으로 3번을 기도하십니다. 3번 다 이 36절의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 다 동일하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역시 기도는 3세판이 중요하구나.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려면 최소한 3번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겠어요? 주님께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몇 번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기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올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몇 번 기도해보다가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한번 노트를 펼치고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책에도 보면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으로 기도를 꼽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내 욕구와 내 욕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심을 내 밖으로 빼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마음의 총량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음의 용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안을 꽉 채우고 있는 나의 교만함과 욕심과 욕망을 덜어내면 덜어내는 만큼 그 빈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를 비워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란 없어요. 내가 비우는 만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죠. 내가 더 버리고 더 비우면 그만큼 내 빈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더 채워 넣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거룩한 노동으로 여기고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교만함과 욕심과 욕망을 내 마음에서 날마다 덜어낼 때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늘 기도함을 통해 내 욕심과 욕망을 덜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뒤에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이쪽으로 해놓고 삶은 이쪽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일어난 순간부터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럴싸하게 기도해 놓고 도망가 버리셨다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피하고자 하는 인성의 욕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신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하신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과 몽치가 들려 있었어요. 무리를 막아선 베드로를 제지하심으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아서려는 어떠한 요구도 물리치시는 주님의 담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대제사장의 집들에 끌려가서도 교묘한 회피의 말로 그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배신의 장면을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의 신문과 군병들의 고문과 희롱에도 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잔을 달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신의 몸으로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만이 육신의 소욕을 물리칠 수 있고 두려움과 슬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교훈으로 삼아 주님의 기도를 본받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